이 시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천교 초기 평안도에 가서 선교를 하던 미국 선교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에 갔더니 웬 사람이 밭을 가는데 소멍에를 아버지가 메고 앞에서 끌면 아들이 뒤에서 그것을 잡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마침 아는 장로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장로님, 어찌해서 이렇게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대답하십니다. 소 대신 밭을 갈고 계신 장로님, 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를 팔고 소 대신 자기가 일단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의 얼굴은 여전히 밝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삶 같아도 그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사는 이의 기쁨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직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넘쳐날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천국으로 변할 것이요,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곳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어, 산상수훈의 첫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첫 산상수훈, 그것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참 복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삶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낸 예수님,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산상수훈의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말씀 속에 보면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으리니라는 것은 단순히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아질 것이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누구와 같아질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그 속에서 변화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둘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석과 모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빠르고 어떤 힘도 덜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도 더 들고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게 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빠른가를 체험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빠르지 아니하는 것, 빠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온전치 못함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일들,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혼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빠른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온전히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만이 바로 온전한 삶,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하다 보면, 급하다고 순서를 어기다 보면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무딘 도끼날을 갖고 나무를 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만 들 뿐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도끼날을 갈고 그것을 갖고 나무를 벨 때 그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지속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재주 많은 사람보다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법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람이 조금 분다 하여서 휘뚝휘뚝 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바람이야 불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고 그 속에서 쓰러지거나 힘이 들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결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나 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과 27절은 네 가지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에 들이치게 되면 무너지지 아니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운명을 설명하는 27절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왜 무너졌을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하면서 반석에 짓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지음을 통하여서 집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홍수에 빗대어 설명했다면 사도 바울은 불에 빗대어서 일단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신이 세운 삶이 그대로 일단 남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불로 심판하였을 때 남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타버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삶의 공경, 삶이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삶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실 있는 사람, 그 사람, 온전히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일단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가르쳤던 김홍호 교수님, 그분은 믿음을 미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팀을 굳이 한자로 옮겨보면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밑바닥 힘,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 마음,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일단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함께하시니 딱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쓰라리지만 믿음, 그 저력을 갖고 있는 이는 결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력이 없는 이들은 온전한 믿음의 저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들은 유혹에 참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의 모습에서 보면 히틀러가 어떻게 이 독일의 목회자들을 또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종교인들에게 권력의 단맛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특히 특권적인 자리에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히틀러가 원하는 말만 합니다.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진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주님을 예수님에서 히틀러로 바뀌게 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그들의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목사들은 슬그머니 히틀러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끝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던 보네포와 같은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네포 목사님과 같은 이들, 저항하다 죽음을 맞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비극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더 큰 생명을 향한 투신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몰아치던 그 위기의 시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사람들의 또한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전합니다. 마치심에 이제 끝났다라는 그 말로 생각해 보지만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목적과 혹은 목표를 얘기한 끝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셨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끊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끝났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일단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목표임을 요한계시록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목표가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야말로 온 인류가 당도해야 할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지점임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말 잘하네 라는 그 놀람을 넘어서서 저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말씀이구나.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그들을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늘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뭔가 새로운 삶, 저분이 하시는 그 말씀, 저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질 것이야,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힘이 샘솟고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29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힘을 일으킬 만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뜻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어떤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쉽게 쓰러지며 연약해진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